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용서 대신에 나에게 해를 입힌 그런 자들을 이렇게 안갚음하고 되갚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베풀 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안갚음해야 되고 대받아쳐야 되고 공격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안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하고 그 용서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용서와 은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악한 종이 자기는 갚겠다, 내가 갚으리다 라고 이렇게 참아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뭐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겠다는 것은 이제 청산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100을 베풀어 줬으면 나도 100을 갚아주겠다. 그것을 이제 청산하겠다. 이런 빚된 그런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도무지 갚을 그런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콘라드라는 목사님께서 라디오 설교 가운데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 콘라드 목사님을 아주 끈질기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그 교인이 있다고 해요. 종종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런데 이 교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서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간 후에 어느 날 이 콘라드 목사님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있는지 하여튼 그동안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콘라드 목사님께서 그 교인을 향해서 지금과 같은 무슨 카톡이라든지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니까 뭘 뜻입니까? 이렇게 전보를 친 거죠. 3가지의 글자로 3F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나는 용서했다. 그리고 잊어먹었다.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3글자. Forgiven, forgotten, forever.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네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완전히 잊어먹었어. 응? 물론 이제 기억력이 없으면이야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억이 나겠죠. 그러나 잊어먹었다는 것은 기억이 더 이상 안 난다는 얘기 아니라 기억이 나도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나에게도 나를 또 내게 상처가 되고 내가 괴로워해야 되고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forgotten이라는 뜻이죠. 잊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forever. 또 생각날 때마다 또 다시 브링아웃 해가지고 또 너 그럴 수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 잊었다. 다 용서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3글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그것이 실천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요, 제대로 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Forgive others.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피차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전제가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나 잘못했어, 용서해 줘,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것이고, 자, 오늘은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마저도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본문 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4절로 15절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옛날에는 과실이라고 했는데 너희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아까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 거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같은 내용의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 여기 18장 3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전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같은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만큼 용서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를 사해 주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고 그것이 대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로 결정되는 걸 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상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이 말씀, 상산적으로는 결국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으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았지 않느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너희가 형제들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며 용서해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싹 씻고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하면 따지긴 하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또 형제 가운데서도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큰 잘못,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은 그 용서해 주는 거에 의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사로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성도가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고 사죄의 확신 과정을 또 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돈을 꼈는데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했어. 나는 다 청산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갚을 이유가 없어. 이건 잘못된 그런 용서요.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자로서의 바른 그 반응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 옆에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이죠. 바른 용서를 함을 받은 자의 그런 정당한 그런 반응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냐,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거라고 하면은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든지, 대가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다른 뭐 내가 뭐 돈을 꿨다면 건 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걸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렇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직원이 아니고 세리장, 우두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네가 알아서 네 필요한 것 쓰면 돼. 그러나 이제 일단 세금은 다 걷어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같은 그런 같은 그 동족으로서 위해 줄지를 못할 망정, 이해하지 못할 망정,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은 그 당시에 창녀와 더불어서 죄인의 그런 대명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착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를 이렇게 향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정이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세리장이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뭐 군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를 지목해서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와 있는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또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또 구원을 이렇게 참 구원에 관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부를 축적해 했지만은 계속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 나름대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옳은 삶이 아니다. 이건 바른 삶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찾아오시고 또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자기의 소유를 반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토식한 적이 있으면 뺏은 적이 있다면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용서함을 받은 자의 그런 바른 모습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는 용서함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피해를 입히고 내가 상처를 주고 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갚을 것이 있으면 이 삭개오처럼 내가 갚겠습니다. 4배는 못할지라도 원금은 내가 갚겠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that's it,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그런 사죄의 액션이고
잘못된 용서함인 거죠. 용서받은 것이죠.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잘못된 그런 반응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기 18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그걸 감사한 그런 자로서의 100데나리온은 그런 빚진 자를 빚 갚으라,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뭐 한 1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100불이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인데 지금 원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근데 만 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그 이 계산해 보면은 그것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노동자의 약 20만 년, 20만 년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 그런 그 돈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을 진 거죠.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탕감을 받고 나서 이 종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까 100데나리온, 원데나리온이 바로 하루 품삯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니까 결국 한 많아야 뭐 만 달러, 만 달러 지금 갚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감옥에 너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갚을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정말 사정사정해도 자기도 이렇게 조금 전에 이 주인으로부터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이 주인이 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죠. 근데 그 긍휼함을 받은 이 종이 조그만 아주 뭐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아깝다고 이렇게 아무리 사정해도 이렇게 그것을 봐주지 않고 갚을 때까지 너 들어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주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뭐 갑자기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조그마한 그런 실수를 가지고 용서 못해? 좀 참아달라. 야, 이렇게 간청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그게 마땅한 거야? Is that right? 하는 겁니다. 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옳고 그르냐의 그런 확신이들 완전 떠난 그런 그것이 아니에요. 아주 뭐 부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당을 넘어서 이것이 옳지 않느냐를 넘어서의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지 그 옳고 그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을 넘어서 호의를 베푸는 것, 용서를 해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참된 믿음인 거죠. 잘못하면 그냥 다 은혜스럽게 합시다, 대충 합시다, 이렇게 잘못 은혜를 오해를 하는데 그 은혜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선 위에 그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못 믿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사랑을 안 베풀어주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한 요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나? 내 아들을 보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 못해? 이건 굉장히 논리를 넘어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형제가 그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또 무슨 말씀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질 수가 있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죠. 삼수 3번. 3번까지 봐주는 것은 굉장히 아량이 있고 관용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에서 곱빼기 하다가 곱빼기에다 하나 던져서 7번,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을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7번이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씩 70번이니까 몇 번입니까? 통 490번. 그런 490번만 용서라는 뜻이겠습니까? 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한번 따라 봅시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그런 겁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뭐 평생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 전에 용서했는데 또 가서 실수하고 또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 같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자신이 알고 나 용서해 줘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몇 번이든 간에 용서해 달라고 와서 나에게 구하거든 너는 용서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인 거죠. 그렇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17장 3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해요. 그러면 왜 더 그럼 죄를 범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워닝을 주는데 그 워닝을 줄 때 와가지고 나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고 또 모르니까 또 구하지 않죠. 나의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무엇은 오늘은 회개할 때에 얼마든지 그 순서에 횟수에 관계없이 용서해 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단순히 숫자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를 구할 때 누가? 형제가, 자매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또 그 사람들도 잘못할 수가 있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옛날에 이 기도에서 내가 용서만 받는데 이게 아니네 라고 이렇게 뒤늦게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고 났을 때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은혜 줄 때 그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계속 교회에서는 사죄 확신하면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용서를 직접 가서 구하고 내가 또 빚진 거 있으면 갚고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바르게 용서함 받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생 살면서 이렇게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짓고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떠났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그런 청산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언제든지 상대방이 나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할 때는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되어야 서로가 잘못했을 때 고백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람이 노래는 잘하고 찬양은 하는데 죄를 시인할 줄도 모르고 고백할 줄도 모르고 또 고백하면은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다 풀릴 때까지 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내 눈에 희기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잃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란 증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네?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부터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결론을 하시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일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18장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 항상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네? 나에게 도움을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 시인하면서 구할 때 그를 거절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용서하라.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로는 찬양으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고백할 줄도 모르고 죄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또 용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내가 다 풀리면 내가 용서하지 마. 네가 나한테 다 빚 갚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그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한다. 이건 우리의 인성 가지고는, 우리의 그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야고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mercy. 이게 전부 다 불쌍히 여김, mercy, 자비,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그런 내용의 말에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도 내가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게 뭡니까? mercies.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베이스가 안 되면은 항상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해? 나는 옳고 너는 글렀어. 이게 전부 다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경우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제대로 예배드린 사람의 영적인 예배야. 그것이 너희가 매일 삶 속에서 행해야 될 바른 예배야. 이건 안 드리면서, 이건 용서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이 근원이 돼야 될 그 베이스가 뭐냐? 자비고 긍휼이고 불쌍히 여깁니다. confession, mercies.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베이스먼트. 이게 아니면은 자꾸 나를 내세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 그동안 나를 잘 키워줬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잠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베이스도 긍휼입니다. 긍휼. 그렇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긍휼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긴, 심판다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이죠. 그렇죠?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긍휼이다. 여기 아까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긍휼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고 항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긍휼이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게 최고인 겁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 옳고 그름을 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이렇게 내리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 우리 한국 정치가들이 맨날 하는 말이 정당이고 공정인데, 그래서 뭡니까? 그 정당과 공정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공정과 정당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다. 긍휼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늘 비난하고 저주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 되는 거죠. 악순환.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조그만 치대그란 빚도 용서해주지 못하고, 뭐 탕감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것도 그냥 갚으라고 막 이렇게 오게 가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서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때 인정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피차가 함께 윈윈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안 구하니까 용서도 안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용서를 안 구해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그런 관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건 우리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왜 줘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forgiveness,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confession,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